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다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셨죠? 저희 집은 지난주에 우리 큰애가 확진됐다고 광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제 아내가 확진됐고 이어서 우리 2번 아들까지 확진됐습니다. 격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한꺼번에 걸렸다가 한꺼번에 나오신 좋을 텐데 다 따로따로 걸려갖고 이게 기간이 격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목사님 어떠시냐? 저희는 김하은이 우리 큰 아이가 걸리자마자 피난 나왔어요. 피난 나와서 저희 할머니네 집으로 은수와 함께 피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상이 난리 이런 6.25 전쟁 이후로 이산가족의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격리한다고 해도 조심한다고 해도 안 되네. 그래갖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쉽게 뭐 그냥 약한 감기 정도로 지나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도 말씀 못하실 줄은 목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 똑같이 말도 못할 정도로 핸드폰을 손에 못 쥘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코로나 걸리면 안 되거든요. 기저질환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심한다고 또 조심하고 있고요. 제가 걸리면 예배는 어떡하나. 목사로서. 그래서 대안 1, 2, 3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확진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다행히 계속 검사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음성이 아니고 음성이라서 오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뭐 제가 확진되면 뭐 여러분들이 사회 보시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하셔야죠. 뭐 아무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야, 요즘같이 건강하시라고 하는 인사말이 실감 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전 국민의 뭐 1,000만 넘었다죠? 누적 환자가 뭐 5분의 1이 다 걸리는 상황이니 막상 이제 이런 상황이 제 가족들한테 일어나니까 제가 걸리거나 하는 것보다 피해가 줄까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가 더 걱정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된 한 주가 보냈는데요. 초대교회 때 역병이 지중해를 덮었을 때에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데 교인들은 안 도망가고 사람도 돌봤다잖아요. 세상 대단하게 느껴지고 도망가는 게 순리인데 저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치료제도 당시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직접 돌보고 임종하시면 임종도 지켜드리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했던 교인들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 이 일들이 지나가야 될 텐데 요즘 장례식도 뭐 일주일씩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장례식장도 없고 화장장도 마련되지 못해서 그런 분 찾고 있는데 빨리 종점을 찍고 회복되길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파다,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라 그랬죠.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팬덤 현상처럼 나는 개척하신 목사님 바울 목사님 편이야. 난 설교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니까 난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을 찢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회 분열, 이러한 갈등이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 지난주에 언뜻 언급을 드렸죠.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이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중요한 성리의 의식이지만 세례 자체가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몸이 찢겨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해법, 아니 유일한 해법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을 뛰어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참 희한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한 수도 있는 지역은 아주 현대화된 도시이고 올드시티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성 주변으로 있는 옛날 도시들이, 고도시들이 있는 지역은 특별히 희한하고 참 희한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성전산이 있는 지금은 이슬람 황금동 사원인 그 지역은 정확하게 네 구역으로 쪼개져 있어요.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이렇게 네 구역으로 찢어져 있고요. 성전산 주변으로도 아랍인이 거주하는 구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있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따로 그렇게 구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랍 사람들이 쉬는 날에는 유대인 구역으로 넘어와서 있으면 되고요. 유대인이 쉬는 날 토요일이면 아랍 구역으로 가서 그렇게 하면, 오늘 가보니까 제가 묵고 있는 숙소도 아무런 장사도 안 하고 안식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 안식이. 아무것도 팔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음식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호스텔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가 생각난 게 아랍 구역은 다 열어놨다. 장사도 다 하고. 그래서 아랍 구역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확하게 찢어져 있는 거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사람도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유대인들뿐 아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말,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종교. 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종교인들은 다 좋아하는 말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화롭지 못하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십자가에 이렇게 비아돌라로사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길. 되게 먼 줄 아는데 가깝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짚고 넘어지고 뭐 첫 번째 우시고 여인들에게 말씀, 그런 골목들이 한 골목 안에 다 있거든요. 그 길은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쭉 다닙니다. 근데 되게 저희가 아이러니하고 제가 환상이 깨졌던 건 뭐냐면, 한편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례객들이 십자가를 실제로 메고 갑니다. 물론 바퀴 달린 십자가, 바퀴 달린 신발에 이어 바퀴 달린 십자가는 처음 봤어요. 바퀴 달린 십자가 있어서 끌고 가기 쉽게, 아무튼 바퀴를 달아서 십자가를 메고 쭉 찬송 부르면서 가요. 처음에 은혜로도 싶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권총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그 십자가를 노려보듯 순례객들을 노려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평화와 샬롬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변으로 권총과 그리고 진화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둘러싸여 있는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십자가가 최고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희생, 고난, 포기, 그리고 사랑 혹은 대속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희생하심,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심, 대신 속죄해 주심, 이런 종류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해일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이야기고 그것이 십자가의 중심적인 의미입니다만 이것은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에서, 더 큰 굴레, 더 큰 의미에서 나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목 혹은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세원학교 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3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의지였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기 보면 무슨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의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던 화목제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 즉 평화를 위한 제사, 샬롬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마치 구약에서 화목제물을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래서 화목제물 대심으로 하나님과의 뭘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평을, 화목을 이루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하나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죄의 가장 큰 결과, 죄의 그 가장 큰 악한 영향은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점에서 큰 죄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목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화목제물, 다시 한번 샬롬을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을 희생, 포기, 가난, 고난 이런 것 같은 중요한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큰 의미에서, 즉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속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지위를, 그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뭘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 십자가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앉지 않고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이라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샬롬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분열하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왜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언뜻 보면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의미가 샬롬이고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실질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니 담임 목사 중심으로 열심히 단결해 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판단하는 거 중지하세요 한다든지, 화평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 저 사람이 옳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향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분열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분히 동양적이고 다분히 한국적인 그런 번역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말씀이라고 번역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라고 하니까 왠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생각나서 좀 그렇습니다만,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로고스, 즉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메시지, 화평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절 같은 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특수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주변, 이 지중해 주변에 유행하고 있던 헬라 철학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20절 말씀에 더군다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여기서 선비는 유대인 서기관 된 랍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선비, 아이고 갔었나? 아이고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선비 아니고 유대인 랍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20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변론가는 여러분 소피스트, 왜 그리스 철학의 소크라테스와 맨날 싸웠던 그런 상대에 있잖아요. 소피스트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고, 좁게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자신들이만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 할지라도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을,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자기의 생각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의 산업사회에서의 부조리함, 그리고 아주 아동들을 노동시키고 3살, 4살짜리도 노동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국의 산업사회 때 실제로 열 몇 시간씩. 왜냐하면 아이들의 작은 손이 필요한 노동 현장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애를 쓴 거예요. 이러한 영국의 아주 비참한 노동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타내면 마르크스, 레닌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 그 소련에서는, 소련 하면 완전히 옛날식인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레닌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좋은 세상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막스 레닌주의고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그리고 소련에서는 레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아무튼 뭐 각설하고 그 사람들의 자기의 지혜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지혜롭다라고 한 생각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갔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랬고요, 차이코프스키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실제 현실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그렇게 평등한 사회를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자원을 나누면 저렇게 빈부격차도 없어지겠지만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것뿐이었다고요. 더군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말. 자기 말에 반대하면 무조건 다 집어넣고 시베리아 유형 보내고요,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썼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무슨 스키겠죠. 그거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갑자기 저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톨스토이 말고, 응? 도스토예프스키 맞아요. 도스토이.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그 러시아 제정을 반대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그 사형장에서 그 순간에 죽는 사형장 순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발되는 현장들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 올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은 세상 올 거야, 그렇게 약속한다고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철학자들, 랍비, 서기관된 랍비, 이런 사람들, 소피스트들,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철학으로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어느 한 곳에도 좋은 세상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참 뭐라 그럴까, 야, 러시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도 저는 며칠 사이 한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질 줄 알았어요. 웬걸? 너 뉴스 보시죠? 러시아가 전쟁을 너무 못해. 왜 그런가 다양하게 분석을 많이 하던데 물자가 없대, 물자가. 보급선이 길어져서 그런지 물자가 없어갖고 뭐 전차도 뺏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여태까지 러시아에 대한 뭐 강대국 중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지도하려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자,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라? 미련한 것이래요. 도저히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 철학자를, 헬라 철학에 경도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신이 죽어? 신이 죽을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은 완벽해야 되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통치하는 군주적인 성격을 가진 전지전능한 신이어야 하는데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고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죠. 오늘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린도 교회라면 분열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몸이 찢기워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받아들인,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철학적인 사상들, 사조들이 많으니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옮겨온 십자가의 복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도 여러 지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아마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사도들은 이러한 지혜를 증거하고 지혜를 전달해 주는 선생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저 여러 지혜들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혜, 수많은 선비들, 수많은 변론가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그랬는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희생과 사랑 정도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야성, 그 십자가의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맙죠.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피난처인 그 어머님께서 받아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본인이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니, 그래서 내가 걸리면 어디로도 피난 가야 되나 고민했어요. 나는 교회로 피난 와서 그냥 문 닫아놓고 있고 우리 막내딸은 외할머니네로 보내야 되겠다. 작전 다 짰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희생하고 저도 조금씩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조금씩 나이 먹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구나, 많이 포기하고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마치 군대 간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갔을 때 효도하고 제대할 때 한 번 효도하고 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효도할 마음이 바로 없어진대. 군대 가면 훈련소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희한한 건 처음에 그렇게 어머님의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에 가면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로 끝나더라고요. 희한한 게, 아무튼 얼마나 효도하겠다고 그러고,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러는데 제대할 때쯤 되면요 다 없어져. 편하거든.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다가 그러한 나를 위한 희생의 고마움과 감사함의 약발이 떨어질 때쯤 뭐가 오냐면요, 고난주간이 와요. 그죠? 우리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야.
그럼 억지로 막 이렇게 텐션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려고 막 이러고요. 막 이렇게 없는 샘물도 막 팔려고 하는, 없는 은혜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한다고요. 왜 그러는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됐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거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해하니 이런 문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화목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유대인은 항상 표적이 중요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유대인의 출발, 민족적인 출발로서 그냥 개인 족장 시대 말고 민족적인 출발은 출애굽기에 있고, 출애굽기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민족적인 출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수영해서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홍해바다 그럼 왜 건넜는데? 근데 그 전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꾸로 야곱이 있었고, 야곱이 이삭 얘기해야 되고, 아브라함 얘기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기의 홍해바다 건너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적이라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엘리사 시대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 유대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메시아라면 증거를 좀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니네들 표적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 표적이 뭔 줄 아니? 뭐예요? 요나가 고레 속에 있다가 3일 지난 다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즉 이 이야기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화목의 의미야말로 가장 유일한 표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표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여지고 화려하고 무엇인가 신비로운 무엇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십자가의 복음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끊임없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 탈레스 이런 사람 이 세상의 근원적인 원인이 그 근원적인 구성 요소가 불이다, 물이다, 흙이다.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하는데 그 사람이 신비적인 종교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학파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의 우주의 비밀을 숫자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비로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근원적인 진리를 찾아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표적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혜도 아니라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고린도의 잡다한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요,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학교의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그저 자기 자신의 희생, 나를 위해 희생 정도로 환원시키지 말고, 좁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죽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나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 싶었던 그 샬롬을, 나 개인적으로 샬롬을 이룰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샬롬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말씀은 이 십자가의 복음일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십자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자기 사도 바울의 자기 선언문이고 자기 사명의 선언문입니다. 자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사람이 왜 싸우겠습니까? 싸울 힘도 없을 것입니다. 왜 혈기가 넘칩니까? 왜 아직 욕심이 넘칩니까? 왜 아직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다투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를 꼴 없다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다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오직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송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맞는가 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 원해야 할까요? 뭘 바라야 할까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오직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인 줄 알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